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 중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8%라고 그러고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28%라고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지옥도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10%가 적어서 28%라고 그래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67%이고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84%였다고 그래요. 17%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지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미국 사람들의 사회적 병리 현상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꼭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 왜?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원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만일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미 내 마음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만일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우리 가정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다.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는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영어만 해도 하늘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각각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카이. 스카이는 뭐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 있는 이 대기권을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우주는 스페이스 혹은 코스모스,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별들이 떠 있고 태양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븐이라고 그럽니다. 헤븐.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Heavenly Father 그러죠.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말하죠. Heaven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천국에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본문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요, 천국에 가면은 제일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천국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얼마나 엉뚱한 질문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아들이요, 제 아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니, 나한테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아들놈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야, 가자.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성전을 따로 찾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곳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와 달이 없는 곳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빛을 밝히시는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을 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해와 달이나 등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 전깃불을 다 끄죠. 더 이상 전기등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세 번째로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보면 25절하고 또 22장 5절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 그러면 우리식으로는 낮 12시죠. 정오입니다.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걸 의미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어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는 죄도 없고 또 죄를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 없다. 왜?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없다. 그죠? 예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밤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천국에 있는 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였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였죠? 비손, 그 다음에 기온,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강들이 흘러가면서 그 풍성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었는데요. 또 여기 이 천국에 있는 생명수 강은요,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강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의 이 제단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큰 강물이 되어져 가죠. 이 강이 광야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는 이 강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아 뛰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 강물,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되어가지고요,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강이 됐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생명수 강은요, 에스겔은 아까 제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오늘 이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이 생명수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 서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후보댐은 네바다주하고 아리조나주 사이에 이제 큰 그 댐을 건설을 하죠. 그 인간이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 가운데서는 이 후보댐이 제일 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댐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파이프관을 연결해 가지고 미국 서부에 있는 사막 지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십 킬로를 이제 끌어와 가지고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라스베가스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같은 데도 다 사막에다가 이 후보댐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막의 도시를 건설한 그런 곳들이죠.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누구는 빠찡꼬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속한 표현이고요. 슬롯머신, 슬롯머신, 그 다음에 쇼걸. 라스베가스 그러면은 환락의 도시죠. 환락의 도시. 여러분, 인간의 문명으로 만드는 이 후보댐을 건설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환락의 도시, 결국은 죽음의 도시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도시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의 생명수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죠.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수 강이 쭉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생명나무들이요 12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맺었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은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만 맺히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뽕나무에서는 뽕만. 한 가지 나무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이 생명나무들은 12가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열매가 딱 12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12는 만수니까요. 이 생명나무에서 온갖 과일들이 다 맺히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나무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 공부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제 아내는요, 이미 다 오래된 얘기지만은 자기는 과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과수원집에 시집 가고 싶었답니다. 글쎄, 과수원집에 시집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면서 저한테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양계장집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덜컹 시집을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양계장집 아들인 거야. 나는 과수원집 아들한테 시집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꿔달라, 물려달라 하는 말이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과일이야. 천국 가면 뭐 얼마든지 먹는데. 천국에는 여러분 제철 과일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으니까 그 철마다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실이. 그 천국은 뭐 매달 열리니까 그냥 제철 과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제 아내는 참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런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이 스랍과 그 다음에 화영금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급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범죄한 인간이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고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죠? 그러다가 죽으면 정말 다행이잖아요.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벗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범해가지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히 산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려해서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졌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짝 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담이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4절 같이 봉독할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왜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로 스쳐 지나가시는데 모세는 그 등만 순간적으로 살짝 봤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이미 다 청산이 됐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 보면 말이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국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되어지죠.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 에스더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이렇게 흉악한 음모를 꾸미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하만이 그때 에스더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날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잖아요. 그때 왕이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자기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네가 이제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그 순간에 하만의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죄인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뵙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예수님을 친히 대하여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욕심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그러나 믿음도 좋았던 야곱, 그의 아들 요셉, 모세, 또 많은 선지자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꿈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 또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만나고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참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고 좌충우돌도 하고 말이죠.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우리와 똑같이 실패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정도 많이 느껴요. 꼭 베드로 형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뿐만이 아니죠. 먼저 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죠. 저도 우리 아버지도 만나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버지가 무슨 말 하려고 꼭두 새벽부터 나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가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할 말도 많아요. 그때 무슨 얘기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냐고.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만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주님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 얼마나 좋으려. 천국은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을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요, 학벌로 얘기하면은 뭐 대학원 정도는 나오고 대학원 그 이상 정도는 나올 사람, 또 경제적인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뭐 중산층 이상, 그래서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들, 좀 점잖은 사람들, 그리고 뭐 세상의 직분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장관 이상급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래서 27절 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제가 20장 12절을 강해하면서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불신자들이 그들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생활기록부 같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있다. 두 가지의 책이 있다. 책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지금은 내 이름이 어디 올라가 있는지 별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지만은 천국문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런 말씀 드렸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확인하면,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활짝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 찍혀 나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 이마에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찍죠.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 666.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적 싸움은 도장 찍기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 짐승의 수의 표를 660을 받는 건가, 666을 받을 것인지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치심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을 찍힘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르니까 흰색이 된 거예요. 천국에 가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묻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시게 되었다. 네. 천국은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흰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세상에 무슨 명예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놓을 만한 명함 하나도 없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은요, 참 곱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떼타기가 쉽습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늘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된 옷을 다시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결의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면 보화를 쌓아도 이곳에 쌓는 자가 아니라 저곳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면류관이라고, 천국에서 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의 당당한 주인공 되려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는 운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 곳과 우리가 갈 곳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운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잘 지켜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의 표를 받고 또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